말씀을 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있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건강한 또한 힘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누가 저 김정은을 깨어 죽게 할 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나라 벤하닷 왕이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자 무역의 통로가 다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점점 줄어들자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남은 식량의 값이 겁나게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을 하였습니다. 비둘기 똥만한 크기의 콩 4분의 1갑에 은 5개 세겔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심지어 아이를 삶아 먹느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분하여 엘리사를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하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든 한 장관이 엘리사를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장관에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죽음을 예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뜻밖의 문둥이 네 사람. 성 안에는 갇혔고 그런데 문둥이 네 사람이 있어 이들이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가고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길이 열리는데 죽기를 기다리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고자 하여 일었으면 갈 길이 있습니다. 이 성문 오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살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있는 곳은 적진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봤자 거기는 식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식량이 풍족한 곳은 아군이 아닌 적군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나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무모하고 미친 짓이라도 시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굶주려 죽기만 기다린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문둥병자를 향하여 기이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정은이가 12월에 대한민국을 답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12월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또 문재인이 북한을 방문하실 때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해 주었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답방하였을 적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환영해 주겠냐 이겁니다. 오히려 돌을 던질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애국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 볼 적에는 오히려 환영받기보다는 모욕을 당하셨고 또 북한의 자리를 비우면 김정은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남한을 보니까 촛불을 든 사람들보다도 태극기를 들고 쌍수로 환영하기는커녕 상수에 칼을 들고 김정은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정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유의 함성을 할 때에 자유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이가 12월 달에 내려오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어리석게 된 것은 바로 태극기 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진영으로 가는 이 문둥병자는 4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이 주고받는 이 목소리가 아람진영 쪽에서 아주 공포감을 가지게 하는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진영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점점 크게 들리는 군대의 소리였습니다. 문둥병자가 점점점 아람진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연합군의 군대 소리가 이 아람을 치러 오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함성은 대단했고 전차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아람 진영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실은 4명의 문둥병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발을 옮길 적마다 그 발 밟는 소리는 말발굽 밟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우리의 숫자보다 많은 군대가 공격해 온다는 것을 느낄 때에 이들에게는 극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말발굽 밟는 소리 또 거대한 함성에 이들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람의 군인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아람 진영에는 장막과 말과 나귀와 은과 금과 의복과 양식만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고 마시다가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자고 하였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벗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의 정신이 있는 성취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한 자에게 책망하십니다. 의인이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이 오면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어기에 있는 이 문둥병자 4명이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문둥병자 4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도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열왕기하 8장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내게 들린 말씀이 내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좋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현 상황에서 도저히 나아질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가집니까? 우리가 어디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는 왕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하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어디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심지어 군인들도 총을 놓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소리를 낸 것은 문둥병자 4명입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것이 군대의 함성으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거대한 말발굽 밟는 소리로, 그들이 움직이는 숟가락과 밥그릇이 어마어마한 무기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의 함성이 여러분 모든 악한 무리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일 이맘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절박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다운되어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십시다. 더욱더 힘이 되는 말씀을 붙들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가 되십시다. 4명이라도 소리 지르면요, 그 소리는요 군대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식량이 부족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긍정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의심하고 안 된다고 하고 비웃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보리 2쏴에 한 세겔 하고 밀가루 한 쏴에 한 세겔 하리라 하니까 이것을 들은 장관이 엘리사의 전하는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화가 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대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말씀까지 된다. 그것은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되고 보리 2쌀에 한 세겔이 돼요. 오늘은 극한 가난이지만 내일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값싼 음식을 다 온 백성이 먹을 수 있다. 장관은 허허 참 이런 일이 어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의심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자를 또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선동하여 속이려고 하지만 만천하의 모든 거짓 선동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정직함만은 그대로 되어서 흥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전한 말씀은 성취되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거짓말은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동될지 몰라도 결과는 악인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촛불로 가짜뉴스로 일어난 이런 모든 세력은 결국은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어도 시간이 지나면 촛불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의 말씀대로 엘리사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악인이 되어 예언한 대로 악인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하왕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려 미가야가 하늘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십니다. 악인을 깨어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이 나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아합의 주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게 하여서 아합을 깨어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영은 거짓말하는 영, 사탄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늘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합을 죽게 하겠냐, 깨어 죽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누가 저 김정은을 깨어 죽게 할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들을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절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절대 긍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묵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움직여 소리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바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국에 참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결국 아합을 전쟁터에서 깨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소식에 이 김영은의 사망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는 굶주리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전한 내일 이맘때에는 먹는 것이 해결된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